예, 이탈리아 스탈리아노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주교님이 성 니콜라오 탄생 축하 행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산타크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광고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애신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먼저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부모들은 주교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며 분노했던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탈리아노 주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사실은 성탄절이 드는 기독교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명과 쇼핑 중간 지점에 있는 성탄절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된 성탄절의 세태를 꼬집는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렇게 말한 주교 자신의 소신과 해명의 발언을 동시에 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진짜와 가짜, 스탈리아노 주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조명을 두르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벽의 옆에 선물과 캐럴, 또한 성탄절의 여러 상징들이 진짜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그날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상기하자 6.25 그러잖아요. 이게 상기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단과 교회는 공식적으로 12월 첫 주일 대림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천주교와 일부 교단에서는 성탄을 기다리는 출발점이라고 해서 10월 첫 주부터 절기 삼아 지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 들어오자마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 먼저 성탄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출발이기도 한 대림절에서부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과 희생, 그 사랑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스탈리아노 주교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캐럴과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에서 어딘가에 서 있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도 연말에 설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크게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촛불이라고 하는 이 초가 있습니다. 이 초의 의미는 희망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만이라도 상업적인 성탄절은 내려놓고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희망의 의미, 그 메시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성탄의 부차적인 것보다는 진정한 성탄의 본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빨리 또 머리가 돌아가기를 내년에는 이게 별로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본질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본질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인식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것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본질이신 예수님을 더 높이고 가슴 속에 새기자는 겁니다.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2월에는 2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이 영어의 글자는요, 미지의 수를 말합니다. 참 애매모호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애매모호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에 X,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애매하게 지키는 것으로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한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진정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를 소망 삼고 그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크리스마스는 이런 겁니다. 할러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축제, 휴가를 즐기다, 나들이 하자, 휴일을 즐기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탄절이 할러데이가 되지 않으려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나들이 하고 내가 축하하고 축제하고 휴가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피 헬러데이는 엑스마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엑스마스와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크리스마스 빨간색의 산타도 아닙니다. 검은 트리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푸른색의 성탄 트리도 아니라 눈과 같이 희고 거룩해지는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찬란한 불빛들이 성탄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밝히고 있으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바라는 성탄절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성탄절이면 대목처럼 여겨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온통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이것도 이제 대목을 보는 것도 이거 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백화점과 호텔, 술집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각각 찼다고 그럽니다. 교회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영업하고 상업하는 분들이 먼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돈벌이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뜻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요,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상기하며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전에는요,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배 한 척에 많은 노예들을 싣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잡혀가 봐야 노예, 이것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자유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선장을 죽여버리고 기관사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의기양양 뜻이 맞아서 먼저 선장을 바다에 빠뜨리고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사를 그들이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선장도 죽이고 기관사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배를 노예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자 노예들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죽이고 나서 선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값비싼 포도주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노예들은 실컷 그것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며칠 동안은 기분 좋게 흥청망청했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내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여야 자기들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여 살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육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배를 어떻게 조종해야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하는지 배에 대한 전혀 상식과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배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신을 하는 줄도 몰라 구조 요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끝없이 떠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떨어졌고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모두는 죽고 말았습니다. 선장 없는 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이 국내적으로 정세를 볼 때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사정은 팍팍한 이때에 내일의 희망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다가 코로나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의 등불, 소망의 새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대가 심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힘을 믿고 의지해도 얼마나 될까요?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에게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 이게 입으로만 아니라 내 진정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가 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배의 선장으로 삼고 의지하고 사는 복된 성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